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기가 왕창 와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좀 평상시와 다르게 가만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릴 테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마지막 부분은 6개월 동안 9차례 바로와 모세가 안에 협상하였던 모든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집니다. 협상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의 협상 중단 의지가 2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무조건 읽는 거예요. 오늘은 시작. 네, 이것이 바로의 협상 중단 의지였어요. 방금 읽으신 텐션이 아주 좋았어요. 이 텐션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아셨죠? 자, 모세도 협상 중단 의지를 말합니다. 대답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10장에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진 즈음에 오늘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예고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겠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 바로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 진노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오늘 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의 예고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언약, 첫 번째는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향해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재앙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재앙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말 그대로 때린다는 것이고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고 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덮어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심판받는 그러한 상황과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들의 모든 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심판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왕이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뛰쳐나가서 급히 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인데 그 법궤를 들고 따르겠다는 것은 아들이 지금 비록 반역을 일구고 있지만 정통성은 다윗 당신에게 있어,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하는 말을 이어주는 굉장히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독을,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제사장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였던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시편에서 고라자손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갈망하며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진노와 심판의 대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가운데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만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앙을 만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 말이죠. 저는 감기가 걸린 사람으로 감기가 안 걸린 여러분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에 있으면 강한 것에 대한 부러움, 동경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위대해 보인다. 그래서 그 위대한 보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했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공짜로 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구체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를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재앙을 피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소금이 치는 듯, 불에서 튀겨 나오는 듯한 구더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영벌에 처한 자가 우리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볼지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알거든요. 그들의 영혼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위대하게 봅니다. 심지어 정말로 신을 받은 점쟁이들도 예수의 영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은금패물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합당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풍성하고 남음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중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내용은 오늘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슬픔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지요. 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7절이에요.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 집 강아지 코코나 우리 집 강아지 땡땡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강아지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에는 재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99.9가 아니에요. 100%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100%라. 99.9가 아니에요. 100%라 그 말이죠. 그러니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5번째 재앙 가축 재앙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별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어요? 부탁해야 됩니까? 네. 팩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예고가 사실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진 것을 무수히도 목격하였던 애굽과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별을 말씀하시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말씀하시겠어요? 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구별할 거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구별한 예고대로 하나님이 실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서도 구별할 거야 라는 말을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2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구별된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별을 믿고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측량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측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측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뜰에 대하여서는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버려두라. 이방인에게 줘버려라.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별을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되는 2 증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비를 주관하고 불을 다스리는 엘리야의 권능을 주시게 약속하시고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오늘 모세의 능력을 주마 약속하시면서도 순교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입맞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는 이마에 입맞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 양을 비방하는 자들은 머리와 이마에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철저한 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를 구별되이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나의 삶을 구별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악한 태도로 일관하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와 구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 기적이라는 말의 뜻은 모페타이,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wonders, 기이한 것, 기묘한 것, 신기한 것,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나의 기적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죠. 그런데 그 기적과 다른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기적은 나의 기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적, 나의 기적은 무엇이냐?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태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별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이 문 임방에 바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기묘한 일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적을 한번 볼까? 기적을 한번 보여주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또 그런 기적이 있을까? 또 보고 싶다. 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영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실제로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실제로 흐르는 일이나 어디 이상한 동상에서 번쩍번쩍 움직이고 어떠한 치료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의 때는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짐승도 오늘 미혹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적, 사람의 기적, 마귀의 기적과 자신의 기적은 다르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 표적, 그리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과 기적은 세상과 다른 기적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기적은 세상에 병든 사람이 나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신기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 기묘한 일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귀도 귀신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으나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을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그 선물을 외면하지 말고 마음에 담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적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기적이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이 오늘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해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로부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은혜를 주겠다, 구별해 주겠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기적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별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